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나를 알아다오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은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신학의 정의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지식은 성경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의 정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학이라고 할 때 언제나 체계화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신학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정의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자체는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졌는데 무슨 또 다른 체계적인 지식, 무슨 또 다른 체계화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충분히 반문할 수 있고 일리가 있는 반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체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둔하고 무지한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66권의 이 체계적인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분명히 66권 안에 체계가 있는데 그걸 잘 파악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체계적인 말씀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다시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체계가 없어서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체계화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으로 체계화한 것이 뭐예요? 신학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작업이 좀 필요하죠. 어떻게 체계화하는가라고 할 때 신학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인데 어떻게 체계화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수준으로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계화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계화한 것을 우리는 신학의 분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지난주에 했던 그 유인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학을 체계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주경신학을 들 수 있어요. 주경신학. 이 주경신학은 성경을 주회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절, 성경의 문장, 성경의 단락,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66권을 그대로 주해, 그 구절의 뜻이 무엇이며, 단어의 뜻이 무엇이며, 문장의 뜻이 무엇이며, 이 장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해하는 거예요. 주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경신학에는요, 성경 66권 전체를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단어별로 문장별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원어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성경 66권 전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거죠. 주경, 성경을 주해하는 거예요. 주해. 주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원어의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을 가지고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원래의 뜻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주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주경신학 안에는 구약신학이 있고 신약신학이 있어요. 구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신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구약을 해석할 때 필요한 히브리어를 배우고 신약을 해석할 때 필요한 헬라어를 배우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단어와 문장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작업, 주경신학인데 이게 일반 평신도에게는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교역자와 신학자와 그런 어떤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런 공부를 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교회 가운데 가르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앞에 주경신학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단어별로, 문장별로, 단락별로 해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성경신학은요, 그렇게 주경신학이 해석해 놓은 그런 어떤 성경의 뜻들을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그걸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성경신학은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역사적 발전에 따라서 추적해가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풀이하고 해석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체계화해서 하나의 어떤 그 주제로 묶는 것이 성경신학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이 조직신학인데요.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교의학. 이 조직신학은 말 그대로 시스테미틱, 조직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이 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해석과 그 해석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펼쳐진 것을 또 다른 주제로 조직화하는 신학이 조직신학이에요.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원, 그리고 교회,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체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이 신학의 개념, 또 계시의 그 원리, 신학의 원리인 계시,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의 타락을 나중에 다 할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지 성경 해석의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론에서 다루어요. 그리고 이 조직신학 두 번째는 어떤 주제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조직하는가 하면 66권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론에서 다루어요. 신론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섭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 우리와 공유하신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와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독특한 속성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신론에서 배워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신론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죄가 어떻게 파괴시켜 버렸는가 죄를 배웁니다. 죄. 인간론에서 뭘 배운다고요? 죄를 배워요. 그리고 죄가 가지고 온 결과인 죽음을 배워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인간론에서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기독론은 따로 신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배우지만 따로 죄에 빠진 인간을 인간론에서 우리가 배운다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2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따로 한 챕터,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 66권 전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체계화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인가 하는 것을 기독론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본성,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본성.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예수님의 인격 속에 존재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하죠. 근데 어떻게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성령도 영이시죠. 근데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지금 함께 계시는데 성자는 어떻게 계실까요? 성천하신 그대로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육신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기독론에서 배우죠. 어떻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일서에서는요, 무엇을 부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초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이원론의 영향으로 초대교회 영지주의는요,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했어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의 어떤 작용으로 신비한 지식에 이르러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기독론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인간이냐, 이것을 기독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분이 인간이 되실 때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은 낮아지신 것이고, 그 낮아지심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는가? 왜 낮아지셨는가? 낮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 낮음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 죽으시는 것 자체가 자기 비하이다. 그것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죽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높이셨는가? 성귀, 높으심도 배우게 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를 온 우주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게끔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들에게 다 위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성기를 기독론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앞으로 다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신론에서 삼위 하나님 배웠죠. 그 다음 인간론에서 죄에 빠진 인간을 배웠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기독론을 그리스도의 기독론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배울 게 뭘까요?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삼위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는지를 배우는 구원론을 배워요. 그래서 아직 이 조직신학의 이 순서가 아직 논리적이죠. 그래서 시스테미틱입니다. 조직적이에요. 이렇게 조직하는 거예요.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의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이런 주제로 체계화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구원론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부르심을 배워요.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때가 되어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불러내시는데 그걸 소명,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이 부르심 안에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으로 부르시지만 그 속에도 누구만 응답하게 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택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효하게 응답하게 되죠. 그걸 내소라고 부릅니다. 내적인 부르심. 이런 부르심을 배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때가 되어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실 때 유효하게 부르시죠. 거부하지 못하도록 효력 있게 불러서 뭐 하십니까? 중생시키세요. 죄인들을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서 뭐 하신다고요? 중생시켜요. 중생. 거듭나게 하세요. 구원의 이제 이 순서를 구원론에 배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말씀으로 부르셔서 중생시키시면 중생한 영혼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나면요. 살아난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회심이에요. 회심. 뭐라고요?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이 뭐죠? 마음심, 돌이킬 회.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회심이 일어나는데 이 회심은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거 우리는 회개라 그러죠.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나면, 중생하면, 거듭나면,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뭐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거듭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생명이 생기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 이제 생명이 생기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죄에 속한 삶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생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보려면은 내가 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지, 회개한 적이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결정적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회개한 일이 없다면 아직 중생 못한 거예요. 그거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목사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회개한 것이 없다면, 그래서 이 가장 철저한 회개가 회심의 순간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늘 반복해서 일어나는 회개는 또 이어지지만, 여기 회심 때 일어나는 회개는 결정적인 회개예요.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 회심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회개가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면 죄를 깨닫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게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많이 사도가 말하는 것.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받았으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살아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복이죠.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아무나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믿어지는 거죠? 살아난 자만이 믿어져요. 죄가 깨달아지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죄인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회심의 사건,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도 포함됩니다. 그건 다시 구체적으로 고난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소명, 앞에 나왔죠.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면, 그죠? 이제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어렵다고 인정해 줘요. 그게 뭐예요? 칭입니다. 칭이.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어렵지 않은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됩니다. 전가. 그래서 칭이 어렵다고 불러주세요. 법정적으로. 그리고 어렵다고 해줄 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해준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해 주세요.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세요. 그걸 배웁니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구원론에서 배우죠. 그러면은 양자 삼은 백성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이 성화를 잘 해내지 못한다고 중간에 어떤 사람은 너는 안 되겠다라고 탈락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만들어 간다는 것을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끌어 주신다. 구원의 취소가 없이 택한 자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셔서 모든 수단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견인.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죠?
영화될 때까지 걸어가세요. 이 모든 것들을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곧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죠. 그죠? 곧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 안 가고 남겨놓으세요. 바로 안 데리고 가시고. 남겨놓을 때 이 땅의 인생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게 하실 때 그냥 혼자 성도 혼자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믿음으로 살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란 이름으로 이 땅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원론 다음에 배워요.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가? 그 직분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는가? 무엇이 참된 교회이고 무엇이 가짜 교회인가? 그걸 가려내는 교회의 표지는 뭐냐? 그런 것들을 교회론 시간에 배웁니다. 지상의 교회는 왜 전투해야 하는가? 천상의 교회가 영광으로 맛볼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런 것들을 교회론에서 배우죠. 이런 교회론을 잘 배워야 돼요.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만 잘 배워야지 직분의 의미도 알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인 제도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진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배우는 것이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도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과 우리 밖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 무엇을 소망하죠?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발하는 우리의 원수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그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종말이죠. 종말. 그 종말이 언제 오며 그 종말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종말이 우주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종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죽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지만 죽고 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몸은 어떻게 되며 영혼은 어디에 가느냐? 종말론에서 배워요. 죽은 즉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와 낙원으로 믿음과 불신에 따라서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죽음으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이 지옥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중간기를 보낼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리되었던 흙으로 묻혔던 혹은 화장했던 이 육신과 지옥에 갔던 낙원에 갔던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육이 다시 결합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천주교는 왜 연옥을 말하느냐? 왜 유아림보와 선조림보를 말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이지 않느냐? 왜 천주교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들을 종말론에서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주경신학, 성경신학 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조직신학을 이제 앞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을 말할 때 용어에 좀 혼란이 있어요.
역사신학 또 뭐 실천신학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알아요. 교환은 다 읽어보시면 알고, 조직신학을 말할 때 때로는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의학이라고도 말해요. 제가 여기 두꺼운 책을 3권 갖고 나왔는데, 자, 책 제목 보이십니까? 하나는 뭐예요? 안 보여요? 하나는 신학 서론이라는 책이에요. 신학 서론. 요거는 뭐예요? 조직신학 서론이라는 책이에요. 조직신학 서론. 요거는 뭐예요?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이에요. 두께도 다르고 제목이 다 다르지만 개혁 교의학 1이죠. 1.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는 신학 서론이고 하나는 조직신학 서론이고 하나는 교의학이에요. 근데 책 내용은 뭐예요? 3권이 똑같아요. 내용은 목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다른 거예요? 용어가 다른 용어가. 신학서론, 조직신학서론, 교의학서론. 용어는 다르지만 안에 들어있는 뭐예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교회에서 신학서론, 교의학서론, 조직신학서론이라는 단어를 서로 뭐 한다고요? 교차적으로 혼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은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은 광범위했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신학이라면 그 중에 조직신학은 뭐였습니까? 주제별로, 그죠?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까지 어떤 그런 주제로 체계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있어요. 조직은 조직했다에서 조직신학이에요. 시스테미틱, 조직했다. 근데 이 조직신학, 신학은 때로 왜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는 단어로 혼용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같은 뜻으로 씁니다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은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산으로 들어가서, 그죠? 계룡산에 들어가서 5년을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수도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느 날 돌을 닦았어요. 오늘 5년 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다 깨뜨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경 66권을 제 나름대로 조직화했습니다.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 붙이기를 박홍섭 신학이라고 붙였다면 그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성경을 체계화한다고 해서 그걸 다 신학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세상에 신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개인의 산물이 아니고 교회의 작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체계화할 때 이건 비록 어떤 한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인정을 하고 교회 전체가 그 작업 속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조직신학을 교회의 산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신학 전체를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교회의 신학이라고 해서 도그매틱, 교회가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교회 가운데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한 것을 우리는 도그마, 교의라고 불러요.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신학 작업을 한 거예요. 교회가 체계화하고 조직한 거예요. 그걸 도그마라고 해요. 교의, 도그마. 그래서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고 부를 때는 무엇이 강조된 거예요? 교회가 강조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신학이 뭐예요? 교의학이에요. 교의학. 그래서 이 교의는 무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환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최초로 교회가 발생한 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오늘 사람들 얼마 없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10분 남았습니다. 권사님 아멘했죠 방금. 제가 받았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또 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죠 뭐죠? 많은 게 시간인데 오늘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또 읽어보시라고 하고 다양한 경우 교회는 언제나 교회가 이 땅에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탄의 침공을 받고 이단의 대적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늘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필요를 느낍니까? 그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공격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칠 때 체계화시켜서 가르쳐야 돼요. 이단의 공격이 왜 잘못됐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뭘 만든다고요? 도구마를 만든다고요. 교회를 발생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우리 요한일서 하잖아요. 그럼 그때 교회가 어떤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노출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영지주의는 무엇을 거부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교회가 무엇을 체계화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위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체계화해서 교인들을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서 정립된 교회가 뭐예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의 신성교리예요. 그리스도의 인성교리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늘 다양한 이단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를 발생시킨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렇게 교회를 발생시킬 때 나중에는 이제 삼일체 교리가 나오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발생시킬 때 이것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교회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개혁교회가 만들어왔던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주경신학적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형성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당시의 시대적인 풍조가 개입되어서 그죠? 잘못 형성된 것은 없는지 늘 다시 성경으로 정립되어 있는 교회들을 재검토하고 틀린 부분이 인정된다면 수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기존에 있는 교리들이 과연 우리가 늘 신실하게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검증하고 그와 같은 20세기에 이르는 검증을 거쳐서 오늘날 역사적 개혁주의가 붙들고 있는 7대의 이 신조들이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발생되고 교회의 임무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며 하나님을 더 잘 누리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며 조직신학과 교회학의 임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의안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신학 공부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진리를 체계화시키는 유익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